할렐루야. 십자가가, 파란 십자가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크리에이티브, 아주 창조적인 전소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오늘을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교회를 빌려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뵙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시는가요? 손? 오케이. I see. 제가 서울 보증회 우리 신우회에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제가 설교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설교를 다 한 것이 우리 그대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들은 설교를 또 은혜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사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들었는데 분명히 나도 다 잊어먹었는데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정말 몰랐는데, 사람 일은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참 계획할 수도 없고, 하지만 계획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계획을 인도해야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 알지? 우리가 무대뽀로 그냥 계획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그러한 태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한국에, 요즘이 아니라 요번에 한국 들어온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기 위해서, 제 많은 분들이 제 묵상을 읽고 계시는데, 왜 한국을 들어왔을까? 사실 저도 제가 한국을 들어온 이유를 잘 모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일찍 들어오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냥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겪은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것저것 하면서, 야,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나는 인생을 참 쉽게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요번에 또 제가 또 사역 때문에 또 좀 어려운 일이 좀 하나 좀 생겨가지고, 또 들은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한테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우리 배경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묵상에는 차마 못 썼지만, 제가 사역은 제가 금수저를 했던 것 같아요. 즉슨 이렇게 쿠사리를 별로 안 듣고 저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또 선교지에 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되니까, 내가 우리 선지들한테도 여러분이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누가한테 휘둘림 당한 것도 별로 없고요, 차별 대우 받은 것도 별로 없고요. 여성 교육자들은 차별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여성 사역자라서 못 해본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 제 사역 그 자체는 사실 참 순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금수저처럼 이게 아주 낙하산, 하나님의 낙하산. 또 말은 좀 경건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낙하산을 입고 사역하는 그 33년의 세월이 참 순적했구나라는 그 생각을 이번에 제가 하게 되었어. 하면서, 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구나, 사역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평상시에 다 듣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하는 존경심도 저절로, 정말 버티는 사람들 대단하구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박기인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 좀 신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 오늘 내 멘티, 우리 가온쌤도 여기 와서 앉았는데, 제 멘티 중에 학교 선생님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묵상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야, 요즘 애들을 가르치기 힘들구나, 정말. 이 세대가 보통 세대가 아니구나. 막 학교에서 칼 들고 애들이 막 싸우는데 선생님이 말려야 되고, 이런 학교가 다 있어. 나 같으면 다 학교 때려쳤을 것 같아, 정말. 이런 너희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가르치는 거 보면 참 인내가 많으시다는 생각과,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하고, 야, 나 이제 너 하산해라. 다 배워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를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자꾸 포커스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 항상 나. 내가 섭섭하다. 네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너 괘씸하다.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항상 이 주인공이 나다 보니까 더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는 섭섭하고 야속하고 안타깝고 얄밉고 치사하고 계속 나나. 근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fix your eyes on Jesus.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보여요.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놀랍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래서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뭘 갖고 왔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인데 이 설교 제목이요. 참 간단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건데 그보다 더 관건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이것이 더 관건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관심이 없단다면 이 설교 말씀처럼 나랑 상관이 없는 설교 타픽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설교 타이틀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다 그런다면 나랑 오늘 별 상관이 없는 건데 나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주는가. 난 그 타이틀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이건 위로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이거 타픽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입니다. 나 저거 싫은데 좀 피곤한 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퍼부어주면 좋겠어.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복을 퍼부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좋지 내가 왜 뭐를 하나님한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상담 중에 가장 썰렁한 상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도 가끔 이 이하를 쓰는데 그것이 요즘 복음 이름이 뭐더라? 복음 전함 있어요. 복음 전함. 거기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가 나는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할까요? 이런 해갖고 인터넷에 요즘 이제 다니는 거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사람들 이제 그 타픽 캐레고를 다르게 해서 이 사람들을 좀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 중에 내가 맡은 인터뷰 제목이 뭐였냐면 혼전 순결에 대한 거를 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이제 인터뷰하러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답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근데 이것을 우리 요즘 세대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나한테 처음부터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 애들이 다 이거를 적당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세게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완화해서 해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랬죠. 참 어렵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내가 말을 얼마나 수추해서 하는 거 모르나? 나 완전 돌직구밖에 안 던지는데 그걸 알 텐데 나한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포장 좀 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지만 그래도 진실은 진실되게 말을 해달라. 내가 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질문 내가 미리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컴프로마이즈, 타협 없이 전해야 되겠고 그러나 듣는 이들, 요즘 세대를 참작할진데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왔어요. 딱 질문, 딱 마이크 딱 주면서 선교사님, 혼전 순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어떤 그 기억이 있냐면 어느 학생을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왔다 나한테 데리고 와서 상담하려고. 근데 학생이 굉장히 하나님도 안 믿고 반항적이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참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상담받게 하려고 애를 데리고 왔다. 근데 이제 그 애를 이제 내가 보면서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 안 믿어. 너무 당당하게 난 하나님 안 믿어. 오케이. 잘났어 정말 하나님 안 믿어서 그죠? 그런데 이제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얘가 나한테 근데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혼전 순결이요. 그거 지켜야 되나요? 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전 순결? 어머 얘야.
그런 걸 왜 지켜?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마음껏 즐겨. 그리고 파트너도 가로. 뭐 한 사람 할 필 있냐? 막 가로야. 하고 재밌게 보내. 인생은 그런 거야. 눈이 막 동그래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복음이지. 복음은 굿뉴스가 복음이니까. 얘한테는 이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가 걔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 안 믿는데 혼전순결이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혼전순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혼전순결을 싫어한다.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선택을 할 때 혼전순결. 왜냐하면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니? 이 세대가 좀 어떤 세대인데요? 혼전순결 괜찮다는 세대가 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들이 안 하는 거를 하면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는 혼전순결 절대로 안 지켜도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네 맘대로 살다가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눈이 동그래. 갈 길이요? 너의 갈 길 지옥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는 너가 혼전순결 지키면 뭐 할 거야? 네 멋대로 살다가 너의 갈 길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해줬죠. 나는 정답 말한 겁니다. 뭐 타협이고 뭐고 나는 분명히 말해줬어.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살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 같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하고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은 Blessed is the one.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궁금한 자는 복이 있을진저. 벌써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쉬어야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그러나 여기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앞으로 기본 자세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목사님 지난번에 왜 그 설교 말씀 있잖아.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기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요한 1서 나오잖아. 요한 1서 2서 3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의 기쁨은 딴 게 아니에요. 목사들의 기쁨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기쁜 거예요. 이처럼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제가 기억나는데 아프리카 간 지 한 28년 전 갔을 때 그때도 제가 항상 선교 편지 보내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 뭐 내가 뭐 필요한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차를 살 때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차를 사야 된다니까는 사람들이 내 차 사주려고 십시일반으로 막 헌금을 막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아프리카 사시는 성도님인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차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없는 그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 차 뭐고 팍팍 사주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저는 돈이 막 많이 있어서 나한테 뭐 차를 막 사주는 사람도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 차 사줄 돈은 없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사주는 그 헌금보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거는 값으로 이거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사랑해달라. 선교 차 안 사줘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갖고 저는 또 이제 우리 선교하니까 현지인들을 대하잖아요. 현지인들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선교사로서 넘버원 최고의 선교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걸 확실하게 무엇을 알고 있느냐? 최고로 사랑받는 선교사인 건 내가 알고 있다. 나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선교사 좀 나와보라 그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이것이 그 누군가가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말은 복잡하지만 내가 말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원고도 없는데, 그야말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최고로 드리고 싶은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최고의 것,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그다음에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왜 그 연예인들 뭐 그런 분들 또 최우승하시는 뭐 경기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나오면 말 거의 비슷해요. 주께 영광을. Glory to Jesus.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또 뭐라냐면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자리에 서서 Glory to Jesus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더라도 뭐 하여튼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서면은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 뭐 하버드 뭐 이럴 때 그러면 Glory to Jesus. 뭐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Glory to Jesus.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칭찬을 하는데 너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의 잘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나에게 영광 돌리려면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지극히 리밋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너가 나에게 영광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너희 교회에서 11조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 말하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11조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10의 1조 최고로 많이 하면 10의 9조는 누가 갔습니까? 자기 거지 뭐. 결국은 욕심인 거예요. 10의 1조 내가 제일 바치고 10의 9조는 내가 제일 누리겠다는 그거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10의 10조를 10의 9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영광을 받느냐? 그러면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벌어 얼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광 받겠다는 그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많은 것, 그 다음에 높은 것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뭐라냐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내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승리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왜 그 대표기도 할 때 하는 FM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죄 중에 살다가 교회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FM 대표기도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로 지나간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죄만 짓다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예수님은 믿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고 가족에게 화낼 수 있고 친구랑 싸울 수 있고 교회 목사님이 싫을 수도 있죠. 짜증스럽고. 그렇다고 내가 일주일 내내 죄만 지었나? 그 순간 깜빡깜빡 죄를 좀 졌겠죠. 또 그 순간순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그게 또 끝인가? 회개기도도 했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하나 대적기도도 하지.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온 거지. 일주일 내내 대적기도도 한 개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띵까띵까 놀고 죄 짓다가 와가지고 주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 죄 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잠잘 때 죄 졌나? 잠잘고 밥 먹을 때 뭐 죄 짓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품 너무 품으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거품 왜 내? 죄 안 진 건 죄 안 진 거지.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그런데 너무 간단한 거는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화 받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는 패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아침부터 승자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니 이렇게 잘된 삶이 어딨냐고. 근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한테 너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만사가 다 평통하고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그래야지 너는 나에게 영광을 올린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구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왜 고난을 주시느냐? 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느냐? 왜 선인이 저렇게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공평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를 하냐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는 감사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겨낼 방법이나 있냐고. 감사라도 해야 그래도 버팅기고 살아가는 거지. 이 상황에서 감사는 원망해보세요. 힘 더 들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욕하고 남 뭐 불평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보다 힘을 더 많이 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내가 요즘 큐티에 무슨 좀 일을 썼더니 사람들이 다 지금 궁금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임선교사님한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어떤 놈이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누가 이렇게 말했다. 말 되냐?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 신문고 그냥 돌려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펜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셰익스피어 펜 손하고 뭐 나라를 바꾸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붓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묵상에 있는 사람이 9만 명입니다. 내가 어느 날 마음 삐뚤하게 먹고 어느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매장돼 버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라면 아무도 불매운동 사지 마. 임성근사님한테 그런 말 했대. 말돼?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9만 명이라는 이 구독자를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게 아닌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30년 동안 나를 알았는데 8년 동안 매일같이 내 묵상을 읽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나를 누가 뭐라 그랬다.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한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큐티에 그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름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들었다고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해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사람 내가 그 묵상을 안 올려주는 이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누가 이거 받겠냐고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조심을 해야죠. 근데 이럴 때 제가 하는 말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내 묵상에다가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가 속상해 죽겠다.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는 그 말하는 것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내 힘을 앗아간다니.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표가 누구 틀렸다, 누구 맞았다 정죄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남 욕하고 원망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창조받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창조받은 이유를 확실하게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나는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도 당하셨으니. 주님은 나보다 더한 말 들었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막 그 주님이 들은 어큐제이션, 고소를 보면 참소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소를 받아도 말이 좀 돼요.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고 말이 좀 되더라고. 아예 근거 없이 나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난 좀 덜 억울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야, 주님 이거 다 견뎠단 말이지.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정말 뒤집어 엎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신 거야. 내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여버렸어, 그냥. 그날로 다 죽어버려, 그냥 그날로. 너 이러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루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혼내세요. 하나님이 그 말 다 들었으면 다 혼났어, 그냥. 그죠? 다 혼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참 안 들어주셔서 감사. 왜냐면 우리가 또 잘하면 우리가 후회하거든. 어머, 그 기도 괜히 했다. 물릴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근데 물릴 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처음부터 아직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셔서. 그럴 때 있어. 왜냐면 우리가 철이 들면 우리가 했던 기도들도 다시 또 이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철이 안 들 때 이제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 주셨다.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는 제가 좋아했던 말이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애도 감사. 그것도 좀 더 레벨 있는 것이 그것까지 감사였는데 요즘은 그거 다 때려치웠어. 무조건 감사. 뭐 그러면서 뭐 길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감사.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감사요. 무조건 감사, 감사. 이게 속 편하더라고요. 저거 공식이라 한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공식은 더 쉽게 푸는 것이 이게 우리가 그만큼 전문가가 됐다는 거. 이쪽 부분에서. 나도 답을 모르면 어때? 답이 감사라니까 답 자체가. 이게 왜 일어나냐고. 왜 일어난 거 아는 것은 답이 아니요. 그냥 감사가 답인 거지. 왜 답을 길게 돌아가면서 찾아. 그냥 뭐라 그러면 아유 감사해요. 이게 왜 감사? 아유 몰라.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 그게 답이래잖아. 감사하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힘이 더 생긴다니까 정말요. 아니면 불평하면요. 나한테는 좋은 기가 빠져나가요. 난 이거를 많이 경험했다. 또 그러면 또 내가 너무 또 뒤에서 뒷담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적당히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에 쓸만한 예화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경험해보니 쓰잘데없는 것더라고요. 이거 힘 빠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거는 내 힘이 비축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태도를 기뻐하세요.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는가에 따라서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가 관심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자꾸 내려놓고 나에게 초점을 자꾸 너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얼마나 신경질 났니. 화 안 났어? 이게 꼬드긴 내가 옆에서 시끄러 떼치 자꾸 잔소리하지 마. 자꾸 얘네들 말을 들으면요 자꾸 나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난 일 때문에 자꾸 나에 대한 포커스, 내가 주인공으로 두각되면 아차 이것도 걸렸구나. 이게 영적 분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영어 표현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It's not about me, it's about him.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It's not my story, but his story.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그의 이야기다. 늘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교통정리가 쉽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 계속 이렇게 머물게 되면 시선이 나 하면 더 꼬여. 더 꼬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인보부돼. 또 이렇게. 왜냐면 내가 또 말했으니까 억울하지. 그럼 그 사람이 또 내 편 억울할 수밖에 없지. 그 인간 누구야 누구? 막 이러면 내가 또 이 사람도 죄짓게 만들지. 나 때문에. 이러니까 이게 다 복잡하게 되니까 그냥 심플하게 감사해요. 그냥 끝 감사.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난 요즘 이 말씀이요.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알았던 말씀이고 내가 설교도 많이 했고 내가 또 사람들한테 상담도 많이 했는데 요즘 나한테 와서 더 두각되면서 야 이거 정말 진리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모든 것이 간단해지는구나. 이렇게 간단한 삶의 방식을 이걸 왜 잊고 사는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야. 감사의 이유를 묻지 말라니까 그냥 감사하라니까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하라니까. 그러면 하여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복을 안 주고 누구누구는 복을 주냐 이거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배운 바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하여튼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차가 추첨돼갖고 차를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왜는 내가 그죠? 기쁘시겠어요. 차 추첨돼서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분 하시는 말씀 아니요 별로요. 축하를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남들은 축하해주기에는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기회에서 나도 추천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차가 새 차 중고차도 아니고 새 차 받았으니.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거는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는 배가 아파. 그래서 왜 나한테는 안 생기고 저 사람에게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주님, 왜 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누구는 안 생기고 막 그럴 때 주님 저한테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주님 저한테 한 번도
육성으로 예,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사람들은요 막 함께 기뻐 못하고 왜 나한테 복이 안 내리냐 막 이러는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주님 나한테 주신 예화가 뭐냐면 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 안 그렇겠니? 사람들은 다 줄을 서 있는 거야. 복받는 그 자리에 줄을 서 있으면 차례가 있는 거거든. 차례대로 내가 복을 주지. 그런데 이 차례에 줄 서 있으면서 군시렁 왜 나한테 그런 사람들은 뺀대는 거예요. 이 나와 뒤로 가. 다시 뒤로 가. 서 있어. 응? 그럼 자기 차례 오려면 또 기다려야 돼. 거기서 또 궁시렁 거려서 너 또 나와. 다시 또 뒤로 가. 그러니까 남이 복 받는 거를 기뻐하지 않고 궁시렁 거리면 그 사람한테 복이 오는 차례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늦춰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 받기 원하면은 얼른 같이 기뻐하는 게 좋아요. 어머, 그럼 그 사람은 나와 앞으로 두세 자리 더 앞으로 당겨줄 수 있어요. 어차피 복은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왜 안 주시겠냐고. 그냥 순서가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센스 있게 파악을 하려면 군시렁 안 그런 게 좋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지 말고 감사하셔. 주님 기다림을 감사합니다. 내 자리가 오겠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밥도 좀 뜸이 좀 들어야 더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는데 한동안 떴던 말 중에 하나인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창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뉴욕 시리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대중교통 어느 사람이 탔다. 아들을 뭐 3명인가 데리고 탔는데 아들들이 막 노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뛰어놀고 거기는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신문 채워가서 갖고 도망가고 놀고 그 사람들이 annoyed.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어느 사람이 견디다 못해 일어나갖고 여보시오. 그대 아들들이 저렇게 대중교통 안에서 이 서브웨이 지하철 저렇게 놀고 떠들면 애들을 좀 막으셔야지. 응? 제지를 하셔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아버지가 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는데 아내가 저 애들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애들을 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이 짜증이 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 마음이 어떻게 필히 긍휼.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 어린 애들을 3명이나 두고 아내가 죽었으니 어떻게 바뀌었죠.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럽니다. 마음 창틀이 바뀌어버린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일단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감사 안 했는데 감사도 못 하겠는데 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또 은혜를 주셔갖고 왜 감사한지를 또 알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뭐 이러면서 이 감사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설교할 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절대 믿음 항상 긍정적으로 절대 그런데 긍정적인 이 믿음을 뚫고 우리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나쁜 생각들이 들어온다. 이거를 밀쳐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우리 믿음들이 있는데 마음의 평정, 마음의 온전한 마음, 평강 자체, 밸런스, 이 요동하지 않는 이것을 무릇 지킬 것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랬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뚫고 들어온 불안, 걱정, 근심 이것은 뚫고 들어왔으니까 내 영역 안에, 내 마음 안에 이거를 밀쳐내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딱 하면은 도망가. 신기하게. 그럼 다시 또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거군요. 자, 원 포인트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말로 하는 이 감사가 영화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위, 손과 발. 그러니까 우리는 몸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다 응용하기 나름인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눈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봐야 돼요. 음란한 영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니까. 음란한 영화 본다고 뭐 지옥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남자분들은 거의 지옥 갈 수 있어, 그죠? 남자들은 음란한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자들 보다 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근데 음란한 거니까는 눈도 내가 왜 하나님이 눈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책 읽으라고 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먼저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설교 들으라고 기 준 거예요. 남의 그냥 험담하는 거 들으라고 기 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이 원칙이 세워집니다. 원칙이. 내가 눈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나, 귀로 어떻게 영광 돌리나, 말, 입술로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말인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행위가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을 봐야 돼요. 보고.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인 거예요. 내가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같이 살아가면서 착한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안 믿는 사람도 어휴 그대 누구누구는 참 사람이 착해. 그러면 교회 다닌다며 어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닌대?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아이고 야야 이러면서 한심한 듯이 교회 아유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렇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안 해도 일단은 착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특히 그 사람 목사라며 말해봐. 그거 끝이야 이제. 목사? 세상에나. 그럼 이제 옆에서 딴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단교회 목사인가 봐. 이렇게. 개신교 목사가 그러겠어. 이단교회 신천지 뭐 이런 거. 막 이러면서 얼빨빨 변명해야지 그냥. 안 그렇겠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갔을 때 뭐 실수하고 아주 그냥 예의 없는 말 하면은 우리가 그런 데잖아. 띵호와 이러면서 뭐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얼른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래서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 연결이 직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한테 뭐라냐면은 너희가 이 착한 일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참 특별히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데이트를 할 때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친으로 사귈 때 우리 남편께서 나한테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갖고 왔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 메모리 버스를 한다는 거예요. 암기 구절.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한 구절씩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외우기로 하는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또 다음 거 하면은 잊어버리니까는 계속 리핏 똑같이. 그러니까는 첫날 외운 거, 그 다음날 되면 첫날 거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뭐 이런 남자를 만났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외운 우리 데이트의 첫 번째 메모리 버스가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사실 뭐 오래 못 가더라고. 그렇게 영적인 것들은 오래 잘 못 가요. 데이트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 경우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저에게 메모리, 이 추억이 있는 성경 말씀인데 우리 좌우지단간 착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착한 일은 무엇일까 좀 기억해 보시고 착한 일은 옆에 가족들에게 일단 먼저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도 있지만 집안 식구에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들이 집안 식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살아계실 때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가를 두 분한테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 이쁘게 해. 이게 다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아빠도 엄마가 뭐라 그러면 소리 빽빽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고운 말을 하셔야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살려면 이제 얼마만큼 사시겠어. 하늘나라 상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열심히 집에서 고운 말 하면서 상을 좀 쌓아야지. 알았지 엄마? 알았지 아빠? 그래갖고 이제 들으면서 뭘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게 뭐라고 소리 지른다고. 아빠 다시 한번. 아빠 상이 하늘에 쌓인다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보 그게 말이야. 이래서 그래 더 공손하게 엄마가 밥 해주면
밥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아빠 이렇게 말해야 하는 날에 상이 쓰이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가서 이렇게 오늘 밥 아주 맛있었어. 너무 잘 만들어서 아주 잘했어. 그러면 엄마 또 뭐라 해야 돼? 별 말씀이요. 엄마도 빨리빨리 해봐봐. 그래야지 엄마도 상상이 되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상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뭐 고운 말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에는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어?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지.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셨다니까. 내가 할 수 없었다고. 내가 한 거는 부르짖었다고.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응답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니까 내가 할 수 없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되고, 또 그리고 마가복음에 또 이런 말, 내가 영광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영광에 내가 설교 노트 원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설교 노트는 없지만 성경 구절은 다 갖고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인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 일, 들은 일, 간증도 마찬가지로 나 어디 교회 가서 이런 간증 들었는데 놀랍더라. 너무 신기하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거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또 듣고 보니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야, 너 정말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데 합격됐냐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쟤는 정말 하나님이 도왔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뭐냐면 쟤는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한 거 봉사만 했는데 왜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다는 거야? 왜 장가를 못 갔대? 왜 아직까지 면접표에 안 붙었다는 거야?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했는데도 그 일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남들도 안 되니까 보면서 어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저 이 말 듣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 안 듣도록 나로 하여금 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일의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너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봉사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너 칭찬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는데 너 감사가 나오냐?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하나님 나중에 상 주시겠지.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는 거지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영광이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러니까 영광 못 받으실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주인인 거야 지금? 영광 받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 받는다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한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해 나를 욕하는 거지. 내 욕 먹기 싫은 거지 뭐. 창피한 거고 내 명예가 안 되는 거 없으니까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렇게 아무것도 일 안 풀려도 나한테 감사하고 있으면 난 영광 받았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가 책임질 건데 왜? 너 내일 일을 모르면 어때? 내일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다는 게 너의 자랑이 돼야지. 왜 너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너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이렇게 주눅 들고 너 왜 그래? 너 나를 알잖아. 나는 너의 내일을 알고 있어. 그러한 나를 너는 알고 있어. 그건 너 자랑 아니냐? 그걸 자랑해야지.
남들이 뭐라 그러면 내일 일은 몰라도 내일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와 역시 믿음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로. 아니 기도했는데 사람이 낫고 뭐 돈이 없는데 돈 생기고 이러고 하나님 안 믿으면 정신병자지. 다 해주는데 왜 안 믿어 하나님? 뭘 다 해주는데 왜 근데 하나님 안 믿어주냐고. 정신병 수준인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안 돼도 감사하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 내 환경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벌써 시간이 5시 8분이네요. 4시에 시작했는데 그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내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래도 4시 15분에 시작했어. 우리 서울 보증신우회 여기는 보통 설교가 1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다른 데는 30분 하고 40분인데 여기는 정말 1시간. 그대들 대단해 정말로. 그리고 하나같이 또 말도 잘 들어. 나랑 그야말로 객관성 없는 그대들. 나를 판단할 때 객관성 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임선교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줄여줄게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날 때부터 소경. 근데 그때 당시는요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면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서 애가 저렇게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냥 생긴 죄 이거 눈을 소경이냐 부모가 죄를 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즉슨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이것을 세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을 지금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상식에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면 애가 멀쩡한 아가 태어나야 되고 이 가정에 소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아이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부닥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하고 내 태도 이런 것을 어떻게 보여드리면 이웃에게 보여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가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걸 환경을 내 아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가지고 애가 속이 딱 눈을 떴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인데 정말 이때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러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또 시대를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계속해서 소경된 아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 눈 떴더만요. 우리 아들도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소경된 학생이 피아노를 친다더거나 그때 된 소경인데 난 무슨 일을 하는데 정상인들도 못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낸다거나 그러면 와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저렇게 그러한 환경인데도 그 소경을 둔 엄마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감사해. 찬양하고 이것도 또 하나님께 와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무슨 상황 때문에 일단 접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불평 불만입니다. 일단 이거는 접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캠으로 알라고 하지 말아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 그냥. 여러분 시험 볼 때요. 뭐 다선 이렇게 모터풀 사선 사지선답 맞아. 땡큐. 에세이가 아니고. 그러면 잘 모르면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딴 거 아는 거 다 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시간 나면. 근데 이거 안 풀리는 거 계속 있으면 나머지 다 못 풀어. 근데 시간 딱 땡 쳐버렸어. 그러면 아는 것도 못 풀어. 점수 다 못 받죠.
이거 시험 볼 때 상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지, 선답 이런 거는 이제 일일이 탁 찍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가능하면 똑같은 3번이 보통 좋죠. 3번 계속 3번 하면 그래도 맞는 확률이 좀 있다고. 이건 다 통밥이라 그러는 건데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통밥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잘하는 이제 근데 이렇게 노하우가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다가 실족할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때는 오는데 언제 오느냐? 포기 안 할 때. 근데 하다가 아우 나한테 뭐 감사도 안 해. 뭐 돌아오는 것도 없어. 이득도 없어. 때려쳐. 때려치는 순간 내 상도 때려쳐. 상도 내려오다가 때려쳐. 중간에 없어져. 내가 하다가 그만둬 버렸으니까. 나 주려고 하나님이 상 탁탁탁 내려오는데 때려쳐. 오케이. 상도 때려쳐. 없어져 버려.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뭐냐면 discourage. 용기가 꺾인다는 거군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들 지가 뭘 알아?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거 모르면 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 13절 말씀이고 그럼 14절에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어야 돼요. 다시 돌아오면 내 상인 거예요. 내가 고맙다고 내가 선물 특게 뭐 줬어. 생일이지. 생일 잘 보내. 내 생일이 왔어요. 아유 생일이죠. 그대로 돌아. 내 선물 뭐 상 받은 거예요. 내가 주고받았잖아. 주고받아. 끝나버렸어. 근데 내가 생일 때 챙겨줬는데 내 생일 때 아무것도 없어. 좀 괘씸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그 생일 선물 좀 싼 걸 주는 건데 너무 비싼 걸 준 것 같아. 그게 얼마짜리인데 아유 돌아오지도 않는 건 내가 그걸 줬지. 자 이러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리니. 성경 말씀은요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세요. 너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니 걱정하지 마. 의인의 부할 때 너에게 갚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면요 이자 쳐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해준 그 선 이거를 기억 못하면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저도 이거 한동안 안 되더라고 좀 한편. 감사가 안 되고 괘씸하더라고. 괘씸죄에 걸려. 다음부터 너 해주는가 봐라. 그 생각 내가 들더라니까.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자유함을 입어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그다음부터 내가 자유함을 입고 나한테 감사 안 하면 행복해. 어머 나한테 감사 안 하네. 아유 감사해. 또 안 해. 어머 쟤도 나한테 감사 안 해. 어머 쟤도 내 복이야. 어머 너도 안 해. 어머나 복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다 나한테 감사를 안 하네. 그냥 돌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냥. 아유 도대체 내가 의인의 부활 때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받으려고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돌아오면 받은 거야 벌써. 심각한 거 이거 하늘나라에 받았고 뭐냐 받았잖아. 땅에서. 성경에도 쓰여 있더라고요. 네가 땅에서 이미 네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면 내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죠. 받을 상은 받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상을 못 받게 되면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의인의 부활 때. 그러니까 또 이것도 기다리는 게 또 관건이에요. 우리가 언제 부활되지 언제 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피곤해진다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미리 피곤해지지 않냐.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당하리요. 너무나 지혜로운 하나님 말을 다 심어 놓으셨잖아. 그냥. 뭐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다가 지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때가 언제냐면 부활 때인 거예요. 다른 때인가. 이 땅에서 안 오게 되면 끝까지까지 안 오게 되면 부활 때인 거예요. 부활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30배, 60배, 100배 뭐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을 절대로 피곤해하지 마시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 베푸시다가
실족하지 마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오늘 또 착한 일 했습니다. 영광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거 없더군요. 감사합니다. 이건 내 복이 되겠네요. Thank you, Jesus. 이러면 얼마나 귀엽냐고.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귀여운 소통을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맨날 징징징징 거리면서 또 나한테 안 줘요. 막 이러면서 그냥 아우 신경질 나요. 주님도 그 말 들으려면 그러니까 야 그만둬 하지마. 야 너 남들 도와주고 한다면 내가 너 징징거리는 소리 듣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다. 야 하지마. 나한테 영광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썰렁하겠냐 이거요. 우리가 주님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센스 있게 교양 있게 주님 영광 받으셨죠? 저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뭐 쌓아두고 계시는군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래야 주님께서도 그래 네가 뭘 아는구나. 내가 쌓고 있다. 그날을 기다려라. I'll surprise you. 내가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으면서 이거 다 하면 하나님도 짜증나요. 너 나 싫다며 뭐 내 영광 돌리겠다 다 하냐 뭐 너 나 싫어하는 거 알아. 이러면 다 이게 다 빵 제지로 다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다음 계명이 내 몸을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행실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그대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들 오늘 또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이 그대의 가장 큰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이걸 알아가도록 힘쓰라.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올바른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라 그러는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극인 겁니다. 왜 못 들어 그 소리를. 올라오라는데 올라가셔야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혼인잔치에 여러분 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마 하니 그때 그 자리에 없으면 나 울지도 몰라. 왜 없지? 내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설교 뭐 들은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친 목사님들을 슬프게 하는 거. 내 양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날 절대로 우리 목자들을 그런 방법으로 놀라지 않으시기를. 다른 방법. 저렇게 큰 상 받을 줄 몰랐어. 세상에 숨겨놓은 상이 저렇게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목자들이 양들을 보면서 좀 놀랐으면 좋겠어 그냥.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경험했든지 간에 어떠한 감정이었든지 간에 이 시간 돌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착한 행실을 하기로 작정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서 피곤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